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8절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는 삶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은 마치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위를 향해 산을 올라가는 사람, 험한 비탈과 그리고 또한 걷기도 하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바위를 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높고 낮은 산정을 위로 아래로 오르락내리락 거리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항상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지만 즐겁고 신나고 감사하는 삶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깊은 골짜기 같은 삶, 그리고 계곡을 지나기도 하고 시험과 유혹이 다가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앙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정상에 오르는 사람 같이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어려운 풍랑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물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물음일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명 감사해야 되는 건 아는데 습관적으로도 감사가 안 되고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이고 우리의 마음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깨닫는 것이 있다면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지만 오직 감사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만 신앙의 감사가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사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시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관 백성이 되느냐, 오늘 이 부분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 홀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 감사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모든 걸 하나님 창조하신 주님,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찬양받으시기 원하신다는 얘기는 감사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요소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좌우 주변을 살펴볼 때마다 감사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듯이 생각하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감사로 채워져 있느냐 오늘 주님이 물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람은 저마다 가슴속에 마음의 합폭을 하나씩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합폭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에 그림을 긋는 도화지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합폭에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 패배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요. 평가는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하여 검사에 감사하고 살았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합폭에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합폭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얼룩지게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사하는 법을 잊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마음속의 합폭에 자기 마음대로 그리는 인생의 그림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감사하는 믿음으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감사로 채우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창조자 하나님의 위대성을 채워야 됩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구약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붙잡아달라고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나의 어려움을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성경에 그들은 이야기하고 기억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 출애굽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그들은 얘기하기를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다도 갈라지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더라. 바벨론과 각종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기고 승리를 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가 되시더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창조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더라.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위대함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도와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시고 도우시고 붙잡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위대성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에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초를 누가 정하셨냐? 하나님이 정하시고 모든 하늘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펴시고 모든 처음과 끝은 누가 되시냐? 하나님 되시고 모든 만물을 향해서 부르면 그것들이 뭐라고 그러냐?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대답하여 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보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이 그 발에 무릎을 꿇고 그의 말에 복종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우리가 마음번에 모시고 산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사람아 내가 누구를 염려하겠느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것을 내가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거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실 걸 믿습니다. 고백할 때 나오는 말이 바로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호와는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했고 그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승리케 바꾸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그 하나님의 위대성을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하기를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위대성을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이스라엘은 출애굽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위대성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길을 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청산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올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유일한 길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일이요. 바로 그리할 때 내가 염려하는 일을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자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성을 부인하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삶의 낙심과 절망과 거려움의 마음에 화프게 그려졌을 때 그것을 예수의 피로 덮으시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마음의 화벽 속에 미래의 염려, 근심으로 그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화벽에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눈을 들어 우리가 바라볼 것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의 위대성이요, 그 위대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의 합폭은 무엇으로 바꾸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위대성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풍랑과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먼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 되신 주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 되신 하나님. 성경 말하기를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육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아빠 아버지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찌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안 좋은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인데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풍성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느냐?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그 가지가 튼실하다 할지라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가지는 죽는 거랑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접붙임된 가지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접붙이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요, 그 생명을 주실 때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생명 보존의 관계이시며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뭐 하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남편과 아내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에게는 복종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내를 사랑하기를 목숨 다하여 사랑하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아니, 복종이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씁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복종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남편은 죽어야 됩니다. 누구로 해서요? 생명을 다해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다해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뭐 할 것을 말하냐? 생명 다해 목숨 다해 너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너희는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예수님은 머리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말을 하면 몸은 따라야 됩니다. 만약에 머리가 이야기하는데 몸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몸은 병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럼 병든 거예요. 병든 거는 뭘 얘기하느냐? 그 병을 치료하길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면 머리의 명령을 따르는 게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머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몸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것처럼 몸이 아프면 무엇하느냐? 머리는 이 몸이 아프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머리입니다. 머리이기 때문에 그 지체를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오른팔이 아프면 오른팔을 어떻게 하면 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머리입니다. 몸이 불편하면 몸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머리입니다. 그 머리를 따를 때 몸이 평안하고 머리를 따를 때 몸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는 몸을 항상 생각하는 것처럼 몸이 머리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는 몸을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늘 우리가 잘 되길 원하고 강건하길 원하고 승리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이 관계를 뭐라고 그러냐?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돕는 분, 그리고 너를 보증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 되십니다. 바로 성령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십니다. 초신자가 처음에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끔 도와주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보살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전도의 능력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그 성령은 뭐하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선포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와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시는 성령이 우리의 길을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루신 그 생명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인도함 받을 수 있게 하셨으니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늘 묵상해야 됩니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청산하신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하도록 통로를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내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사탄이 말하는 원망과 불평은 나를 어떻게 만드느냐?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하면 사사건건 원망과 불평할 일들만이 생겨납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으며 좋은 일들을 계속적으로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원망과 불평하는 일이 있어도 오히려 감사한 일들 때문에 오히려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 가운데 원망과 불평할 것이냐, 감사할 것이냐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성경은 감사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면 세상의 모든 주어진 것이 거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할 때 모든 삶 가운데 너를 건지시는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불안함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앞으로의 삶의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환경 가운데 영광이 온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불안과 염려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중에서도 반드시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불평과 원망하는 일들을 그 은혜가 덮어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감사함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더 큰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우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생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수적으로 주신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큰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이 조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에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이라는 것은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물질은 항상 뭐 하느냐, 우리를 끌고 가게 하며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향하여 목숨을 걸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은 있다가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도와주겠다,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닿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모든 일에 선을 이루게 할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불렀고 너의 약속한 일을 통해서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뭐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듬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더 약속하기를 인생에 있어서 죽음의 모든 터전이 들어갔을 때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 것을 너희는 깨닫게 될 것이라.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하루살이 같은 인생 같고 우리의 영혼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시들어지고 우리의 인생은 장막은 무너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육신의 장막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무너졌을 때 영원한 집이 예비되었다고 말하고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는 것은 행인과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닌 것은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 새하늘과 새 땅과 하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약속하여 설명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안 좋은 것들은 지나갑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물질적인 모든 것은 다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이 땅에 지나가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살지 말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오직 감사할 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집중됩니다.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심사가 멀어지면 우리에게 있는 환경은 절망적이고 희망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파멸의 무덤을 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감사하는 개인, 민족은 흥하나 불평과 원망하는 개인, 민족은 망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시다? 바로 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감사하라. 그분은 위대한 일을 너희 가운데 이루실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 치료의 손길, 천국의 소망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가 더욱 감사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하고 받은 복을 세워봐라. 내가 너에게 준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복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의 합포그에 주님의 뜻대로 인생의 감사가 넘치게 채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